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을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아멘. 조금 아쉬워서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셨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책에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러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보면 바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밝혀졌으면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내용이 좀 있기에 오늘 이 5장에 대한 내용을 1절부터 몇 절까지 오늘 갈 거냐면요 29절까지 갈 겁니다. 갈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29절까지 가려면 1시간 가지고는 어려워서 오늘 오후 시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거기에 더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같이 정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난 시간하고는 달리 오늘은 좀 말씀을 전개할 건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강조하여서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안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안전뱅이가 아니죠. 손 마른 자, 중풍병, 여러 가지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병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38년 동안 알았던 자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기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병자를 만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언제? 안식일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한번 볼까요? 거기 몇 정인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때 왜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가라고 하면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었어요. 병자를 들것에다 싣고 가는 것은, 들것에 실려가는 것은 이해했어요.
용납했는데 빈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은 일로 간주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 안식일에 이것도 문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 걸어가라. 걸어가라고 나왔나요? 걸어가라. 뛰어가라고 했으면 안 걸릴 뻔했는데 걸어가라고 해서 걸린 것 같나? 농담이고요.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었어요? 5장 10절에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직 했으면 침을 뱉을 때에도 흙이 아니라 바위에다 뱉어야 될 정도로 그들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철저했죠. 철저했죠. 세 번째 문제 제기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한 5장 17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5장 17절.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누구를? 예수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시했다.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딱 정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낫게 한 것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병 낫는 비결, 문제 해결에 대한 기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병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좀 문제가 있죠.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병 낫기를 구하려고 그 불쌍한 존재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으면 한 사람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줘야 되죠. 아, 혹시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있었나?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찍은 거예요. 찍어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행위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줘야지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병 나음에 관심이 있는 내용하고는 그때는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범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서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묘하시지요. 꼭 무슨 일을 하실 때 안식일을 골라서만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골라서만 하시거든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안식일에 또 무슨 일을 한다? 하여튼 희한해.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꼭 그 일만을 그렇게 골라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이 아닐 때에도 그 일을 행하시지만 성경의 기자들이 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이건 범했지요. 좀 이상하죠. 제가 물어보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박동영 집사님? 잘해야 되죠. 김혜경 집사님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범했다고 생각하세요?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광고 나오는 거. 내가 그 말이 안 나오면 서운하려고 그랬었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안식일에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신이 제정한 법을 당신이 범한다? 말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을 범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라고 쉽게 이해해 줘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과연 안식이 무엇이고 안식일은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안식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한번 봐야 되죠. 20장 8절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전제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그 거룩히 지키는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해됐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그 말이에요.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 그 말이에요. 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이에요. 자,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안식인가? 무엇이 안식이에요? 쉼. 그렇죠. 너무 쉬운 이야기였어요. 쉼이에요. 쉼이라니까, 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쉼이 없는 것이 안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안식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쉬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보죠. 여호수아 21장 21장
43절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자, 안식을 주셨대요. 그런데 어디에다 주었느냐 하면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7일째 안식하는 의미하고 좀 느낌이 다르네요. 다르네요 좀. 사방에 안식을 주었는데 그 쉼을 주었는데 그 쉼은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적들. 그럼 못 쉬는 것은 뭐가 못 쉬는 거예요? 대적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사방에 그들을 괴롭히는, 즉 그들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없애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안식을 주었어요. 6일째 지나서 7일째만 대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날에 그 사방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그들은 모든 날들, 어떤 한 날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때에는 그들이 일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해요?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어요? 쉼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방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 안식을 누리는 건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할 때에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이 평화로움이, 이 대적들의 없어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이라. 그러므로 안식을 누린다, 안식일을 지정해서 지킨다, 그 말은 일을 하다가 하루는 강제적으로 쉬어요. 일을 할 때에는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 일 자체에 파묻혀서. 그런데 강제적으로 쉬면서 이 쉼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고 보면 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지요. 이 애굽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곧 안식을 누리는 거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두어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라고 할 때에 그 안식일은 그 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었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한 문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한 문장, 몇 문장 됐나요? 두 문장이 세 문장인가요? 그 문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날은 어떻게 하라?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을 39가지로 바꿔놨어요. 39가지의
또 다른 부칙을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8절로부터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몇 가지로?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39가지 만드는 그 법에 요것도 들어가 있다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옮기는 건 괜찮아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없는데 들 것을 옮기는 것은 어긴 거다. 이렇게 정해놨다니까요. 그리고 무엇하는 것도 침을 뱉어도 어디에요? 땅에 떨어져서 땅이 파지는 얼마나 세게 뱉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 침을 뱉을 때에도 어디다 뱉을 정도로 바위에다 뱉을 정도로 그들은 그 안식일의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조항들 그걸 장로의 뭐라고 그래요? 유전이라고도 하고 다른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걸 시행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들은 그런 조항을 만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 안식일의 제정의 근본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있어요. 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붙였던 39가지의 내용들은 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살아나는 거. 나 그거 지켰어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지킴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일, 그 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그 법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그 나를 제정하신 근본된 목적이요 이유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무슨 날과 달, 그래서 날과 달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거 지키라 지키지 말라? 지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해는 보지 아니하고 달은 보지 아니하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으니 본질이 호도되었다. 그러므로 본질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날과 달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얼른 그렇게 바꿔놓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론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과 남녀호랑개교로 그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느 걸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만 믿는 것. 2번 예수 플러스 행함. 3번 행함. 어느 것이 제일 좋아요? 어느 것이 제일 쉬워요? 1번. 1번인데 왠지 2번이 더. 여러분 거의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요. 예수 믿는 거 플러스 행함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무서움이에요. 이게 변형이 되어지면 어떻게 변형이 되어지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요것의 변형이에요. 구원에 대한 법칙 예수 믿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 바꿔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건 너무나 뻔히 드러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이건 사실은. 이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니까.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의 구원은 나는 자신 있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 말씀인데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저걸
그렇게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왜 좋아해요? 나 없어지는 것이 싫어요. 인간은 자기의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것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대한 다른 규례들을 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일하시는 거라니까. 안식일에.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는 내용,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의 의미는 진정한 안식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벌써 결론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의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드러내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마태복음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니까요. 예수 없이는 안식이 없어요. 예수 없이는. 올리 안식은 예수 안에서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해석을 파괴해버리고 참 안식의 의미를 선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식을 제정하신 자요. 예수는 안식일의 바른 해석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안식 개념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정해놓은 잘못된 해석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안식에 대한 정의를 깨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아버지의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석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너져버린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식을 지키시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을 좀 범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안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이 뭡니까? 예수 하나 되는 것. 그건 맞아요. 답은. 맞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같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쉼. 쉼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쉼의 바른 의미가 정의되어지면 우리는 맞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안식 일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식일의 개념을 파괴해버리고 바른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 세워서 보여주시는 건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대적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나 없음.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예수님을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고 돌이라고, 뜬 돌이라고도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머릿돌, 반석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돌이 어디엔가에 떨어지거나 그 반석 위에 무엇인가가 부딪히면 그 부딪히는 것, 떨어져서 그 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가 돼요? 박사가 버려요. 가루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가루가 완벽하게 가루가 되어져요.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그 건축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지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은요 자기 실력을 믿어요.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만이 있어요.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집을 지을 때에는 반석, 돌 위에다가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진짜 그들 앞에 있는 반석이 될 만한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어요. 이 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돌 없어도 나는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멋있어요. 집은 잘 지었다니까. 분명히 잘 지었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니 반석 위에다가 그걸 머릿돌 삼아서 지어야 되는데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못 알아봤어요?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저 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씌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돌이 되었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누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예수님, 여기에서 돌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죠. 버려진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유대인들의 건축 방식을 보면 그 우리가 지금 머릿돌이라고 많이 그런 의에서 나와 있어요.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지어가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 참으로 건축을 잘하는 참으로 실력이 있는 그 자들이 무심코 버려요? 그래 무심코 버린 그 돌이 그 다른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잘 놓고 그 위에 하나씩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여기에서도 역시 돌에 대한 이야기가 반석이라고 나오는데요. 7장 24절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 말을 듣고 근데 그 앞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사람들의 어떤 행위, 자기의 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함에 의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보면 그거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반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반석이라고 하니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때의 반석은 특별한 의미 아니에요. 큰 바위라 그 말이에요. 큰 바위예요. 그냥. 됐죠?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돌, 버린 돌이나 여기에서 반석이나 똑같은 큰 돌, 주춧돌이 될 만한 돌, 그 돌이에요. 제법 커요. 그 돌이에요. 근데 그 돌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고 행한다는 말을 열심 낸다. 종교적인 열심, 착한 행실, 나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사람들은 거의 생각한다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말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착한 행식, 종교적인 어떤 행위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때 행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 또 하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잘 연결을 하고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우리는 봐봐요. 지금 반석 이야기 하다가 버린 돌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침노를 당한다,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는 형태로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수동태는 뭔지 아시죠? 능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행하는 거고, 수동태는 내가 해지는 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태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동사 중에서 이태동사. 태가 두 개라는 거예요. 이태동사. 분명히 모양은 수동태인데 그 실질적인 뜻은 능동태예요. 해석을 할 때는 뭘로 봐야 돼요?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뜻이 능동태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수동태를 내고 있는데 뜻은 능동태라 그 말입니다. 이걸 무슨 동사? 이태동사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왔던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은 수동태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수동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천국을 어떻게 해요? 침범에 들어가서 천국을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바꿔보겠습니다. 능동태로. 천국은 침노하나니가 맞아요. 저를 보시고 천국이 주어예요. 천국이 능동태라니까 천국이 어떤 일을 해요. 무슨 일? 침노한다니까. 천국이 침노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무엇해요? 침노해버린다니까. 뻥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은 빨리 하고 대답을 빨리 해줘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양은 수동태인데 뜻은 능동태여서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천국은 침노하나니 천국이 침노해서 무엇을 하느냐? 빼앗아 버린다니까. 무엇을? 그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파괴해 버린다니까. 부셔버린다니까.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천국이 침노해서 여기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없애버린다니까. 무얼? 내 의, 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어느 때로부터 요하는 때로부터 예수님 오신 뒤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침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 근데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깨버려요. 부셔버린다니까. 그게 침노하는 거고 그 침노에서 빼앗아 버리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완전히 에고를 다 부셔버리고 너 없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오직 우리 안에는 뭔만 있다? 예수밖에 없다. 이걸 목베임 당한다. 이때에 천국이 와서 우리 목을 베버리는 거지 내가 목을 베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우리가 참 많이 배웠던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장면이 여기에 새로운 존재로 지금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옛것을 죽여버리고 옛것을 부셔버리고 옛것을 바셔버리고 천국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든단 말, 피조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있었는데 그때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을 때 뭘로만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 흙을 넘어서서 아담아 티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흙이 아니에요. 뭘로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형편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흙인데 그 형편없는 것이 형편없는 것 되도록 형편없는 것으로 깨달으도록 완전히 무엇을 해버려요? 갈아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아담이라니까. 그러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짐승하고 같은데 그 짐승 같은 존재가 자기 있음을 생각을 할 때 아담아로 만들어버린다니까.
뭘로요? 가루로 만들어버려. 그 가루로 사람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다. 너의 주권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게 뭐예요? 창조고 여기에서 지금 천국은 침노한다. 침노해서 무엇해요? 그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침노해서 부셔버려서 거기에서 우리를 빼앗아 버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우리를 침노해서 빼앗은 자들만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빼앗지 않는 자는 천국 백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빼앗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빼앗지를 안 당하죠? 불택자들이에요. 그 자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진짜 그 모습이 나온다니까. 사실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뜻 안에 있는 자들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그런가? 뭐 아무튼 아니요, 에베소서 절대 갈라디아서인가 어딘가 나올 게 그거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뭐 절대 빼먹지는 않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42절, 21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닌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돌이 침노에 들어와서 그 위에 떨어져,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든지.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걸 뭐 뒤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줄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 전체의 비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을 위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지 그 내용 중에서 바위에 떨어지고 바위가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한? 새 창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내용 그게 뭐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있었던 무엇인다? 돌을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버려버린다. 그 예를 예수님이 들었었을 때 시편을 인용했었을 때 그게 자기들인 줄 알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되어져야 돼요. 지금 멍하고 있으면 지금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생각이 지금 저쪽으로 돌아가면 그게 보인다. 내 눈에는 왜 보이냐 그게. 여기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 비유, 그 말씀하신 줄 안다는 말은 어디예요? 42절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중요한 건축에 필요한 돌을 버렸다 라고 하는 비유고, 예수님의 해석은 그 돌이, 버린 돌이 이게 뭐예요? 버린 돌이 그들을 갖다가 깨부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질 백성들을 깨서 자기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삼아버리는 것, 수령되어지는 것. 그때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새 창조 안에 안식이. 그래서 사람 창조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 무엇도 한다? 나도 그 일을
한다 그 말. 천국이 빼앗아 버려요. 천국을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 수동태로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을 빼앗으러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그게 이거라니까요. 여기 아까 있었던 플러스. 그게 무엇이에요? 오히려 죄라니까요. 아니요. 죄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절대 그런 자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뭘로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안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안식의 의미를 바로 정의하시고 바로 무엇 하셨어요? 세우셔서 참 안식을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 일을 마땅히 하셔야 돼요. 당연해요. 안식의 주인,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뜬 돌이 되어서 와서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약속대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안식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그 주위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내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한 분만 있으면,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안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나를 깨부수는 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말이에요. 안식 지키. 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닌데 그 날의 규범, 규례 39가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재미있죠? 그 버린 돌이 어디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향해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부셔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돌 맞은 자가 누구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나 나야 되는데, 나 뛰어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에고, 자아가 있는 거라니까요. 가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뭐가?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천국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침노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었던 자신들의 힘을 아직까지도 의지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든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보셔요. 계시록 14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 아니 13장인데 잘못 읽었어요. 13장 14절. 아니 몇 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14장 13절.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행한 일을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일을 멈추는 것이 행위예요. 바른 행위. 근데 성경에서 행함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내가 무엇인가를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것을 보탤 만한 것이 있다라고 보면 그는 그 머리가 예수가 아니라 자기 머리이니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지 않은 자에게 간 거예요. 요청해 제발 좀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그는 아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초청한 적도 없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노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었던 에고라고 하는 자아를 전부 다 부셔버려요. 그러고 나면 무슨 고백이 이루어지는 건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만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머리 되시는 그분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만나 별것 아닌 거라니까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그 굉장히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그 채소, 그 싱싱한 채소, 그 맛있는 고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보면 무엇했어요? 아, 요게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육체를 힘을 얻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두러 가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에 갈 것 없어요. 그 전날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몫을 거두어서 갖다 놓으면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참 안식을 완성하고 주시기 위함이라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 군상들에게 진짜 안식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자가, 안식하라 하신 자가 그 안식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안식을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어느 때 안식에 이르지 못했느냐 하면은 창조 때에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안식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헤어짐을 맛보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상태가 안식의 상태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사람을 지었어요. 이제 안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근데 안식으로 이끌어 가셔야 될 그때에 인간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어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어떤 존재인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짐승과 똑같은 존재였었다니까요. 근데 그 똑같은 존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 되게 함, 하나님 되게 하심, 신 되게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예요. 이게 안식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된 거예요. 머리 없어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에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옆 동네로 가버렸어요. 죽음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안식이라면 하나님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는 당연히 죽음이죠. 그게 그 불안이지요. 불안이.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결과가 육체적인 죽음, 질병에 대한 내용, 이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질병과 육체의 죽음은 무엇이냐? 안식에 들지 못한 자, 하나님과의 분리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현상.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엇 만들어 버리는 건가? 티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 그 율법의 첫 번째 항목이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법은 지켜서 너의 의로를 드러내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 율법을 주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너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드러내지 말고 범죄하라는 말로 들리면 정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두 길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특별히 여기에서 뭐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게 무서운 부분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근데 그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안식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를 다 그의 자아를 깨버리고 예수의 머리 딱 붙여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라, 그 말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식사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서 현재의 안식도 누리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